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광고 없죠? 광고 없는 거죠? 없죠? 해야 돼요? 말씀 바로 하면 되죠? 이게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누가 어디서 했는지 계속 반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뒷부분을 끊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한창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지금 한 달 하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세계 군사 대국 2위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이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점령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넘게 여전히 싸우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물러나는 그러한 예상과는 다른 전쟁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여러 문제들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 문제가 주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 부대가 의외로 굉장히 깡통과 같은 부대였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탱크도 아주 옛날 탱크를 몰고 온다든지 이런 일, 전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다 죽겠다는 식으로 막 늘러붙어서 일렬로 행진해서 막 탱크니 보급품이니 막 몰려온다는 거나, 그런 것을 보면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참 어리숙한 전술을 쓰고 있다. 저러다가 다 몰살당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러시아가 많은 무기와 최신의 무기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부대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작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에 맞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은 막 도망치기도 하고, 또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의 군에 투항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상관을 총으로 쏴서 죽이질 않나, 막 서로 간에 싸워갖고 자기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뉴스에 보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이 뭔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처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군인들보다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이제 서방에서 보급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또 러시아에서 이제 미사일로 막 주요 군사 시설을 다 폭파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막 탱크니 막 큰 무기를 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건, 잘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탱크를 러시아군 탱크를 막 폭파시킨다든지, 매복해 있다가 그 보급로를 차단한다든지, 다리를 폭파해 더 이상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어쩌면 더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저 멀리서 해상에서 막 미사일 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속되면 러시아가 이기기는 할 거예요. 엄청난 무기로 그냥 한번 쓸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세계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주로 군사 시설 위주로만 쏘고 있지, 한다면 아마 그냥 하루 이틀이면 미사일 다 쏘면 끝날 수도 있는 전쟁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한 달 이상이 넘게 질질 끌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을 통해서
2절까지 되는 곳에서 계속 사람의 일을 대가며 직업이 뭔지 어디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발음도 힘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까지 다 넣어가면서 누구는 어디를 누구는 어디를 누구의 자손은 어디를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명단들 속에 종종 등장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 그때의 그 다음 누구예요? 대제사장. 끌려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9절과 12절, 14절부터 19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유대 사회에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쓸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당시 정복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자기 수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못 배운 사람 데리고 가봐야 가다가 죽거나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곳에 남겨줘요. 남겨서 다른 민족 정복했던 민족들 싹 끌고 와서 그쪽에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려요. 더 이상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거기.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귀족들이 계속 가장 앞서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벽을 성문을 중건하고 재건하는데 앞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금장색 하는 사람, 향품 장사가 나와요. 그리고 31절과 42절에는 상인들과 금장색이 나옵니다. 가진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을 쌓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이 포로 귀환에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데는 신분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건 귀족들이건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시키는 사람, 나는 군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불타서 아예 성문이 없는 그곳에 똑같이 맡겨진 그 위치에서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너는 천하니까 네가 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간에 똑같이 이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지위를 누리는 자, 낮은 지위를 누리는 자 상관없이 한 가지 목적, 다 불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성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신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다 그대로 그 자리에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겨질 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요구되는 조건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설교에 되면 1절부터 2절까지 무슨 손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손이 등장하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등장해요.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우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졌으니까, 내가 더 잘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후에 더 읽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계속 악역의 조연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해거리가 생겨요. 눈으로 봐서는 형통한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형통케 하셔서 성을 중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지혜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뚫고 형통케 그 역사를 이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과 어떤 형통케 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배운 분도 있고 가방끈이 조금 짧은 분도 있죠. 그리고 또 가진 분도 있고 또 못 가진 분도 있어요. 잘생긴 분도 있고 못생겼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잘생기지 않은 분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는 그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 그리고 형통케 하심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방해거리를 뚫고 형통함으로 이루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불타버린 성전을 봤을 때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항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역사할 것이고 이런 많은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 같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모두가 손을 들고 지금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핑계거리는 말 그대로 핑계거리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한다는 핑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중건할 때 어떻게 감당했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딱딱딱 끊어서 주지 않았어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넓은 곳을 중건하도록 했어요. 못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 그게 1m건 10m건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부분을 맡겨서 그 부분을 다시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섬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큰 복을 주셨으니 그렇게 감당하고 귀족들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상인들은 돈이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물품을 사서 감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다 부르시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쫓아서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가진 김지사가 해야 돼요. 나는 못 배웠으니 배운 없는 성을 해야겠다. 허권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의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할 거예요, 저래서 안 할 거예요 하며 계속 빼다가 그 역사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나가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들으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들어서 그 주간에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하나님 나를 때려서 부러졌는가 보다, 이런 삶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안 가졌고 못 배웠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의 얼굴과 그의 삶과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과 그 은혜를 쫓아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울학교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비어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매가지를 잡고 끌고 와서 섬기게 하면 무슨 재미로 섬기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해봐야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을 보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셔서 그 수준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죠? 소위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울학교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눈에 보이게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그 역사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연약해진 우리 다울학교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되 그리고 섬기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쫓아 섬기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다울학교를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